제가 아직 입이 안 풀려가지고요. 기도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덕재 형제 첫 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아시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살면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울 때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 영광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대로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부모님들 자식들 주님께서 그들도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주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믿음을 저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있어야 될 저희 성도들 참석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전부 17절까지 있는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몇 절까지 하냐면 9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이 요절인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믹담시하고 여러분들이 1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죄할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이다. 아멘. 59편은 전부 17절까지 있는데 이 9절을 어떤 기둥을 삼아가지고
양 날개가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쓴 시가 그런 게 많은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둥이 뭐냐면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힘이냐면 나의 산성이라는 말을 3번 연거푸 이 후반에 썼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믿는 근거가 생겼냐 하면 사실 이 시편 59편이 다윗이 쓴 시 중에 제일 빨리 쓴 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표제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저희 집에 보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시브리 맞소라 본문에는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가서 엎드려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하면서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 상에 있어요. 실제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살 때에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미갈이 다윗을 줄다라 매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 탈출하기 직전에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 장인인데 자기 딸을 하고 지금 살고 있고 사울이 어려울 때 골리앗을 진짜 목숨을 내걸고 가서 지키고 이런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냈어요. 그럴 때 그 자객을 보낸 장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인 다윗을 살린 거예요. 줄을 달아매서 살렸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우선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5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본문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움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거예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에 넣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생명싸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했냐면 그 아주 악한 그 욕심쟁이 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에 넣어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편 59편은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함을 얻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쓴 시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은 덥다 이런 속죄소에 있는 덥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은 이제 그 악기를 말하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맞서라 본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러니까 초저녁 낮에부터 보내서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근데 미갈이 꾀를 내가지고 창문에 달아내서 보내고 우상을 갖다가 덮어서 염소털을 덮어가지고 이게 사울이다, 저 다윗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그러면 침상체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악인은 목적이 신자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목적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속에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 그 마귀가. 그게 들어가면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었다. 내 과거에 내가 진짜 이렇게 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현재다.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은 현재. 왜 현재냐? 하나님의 시제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나님 이거 보지 않으셔요.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금 네가 뭐하고 있느냐? 현재. 그래서 다윗은 항상 현재 시를 썼어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를 썼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가 오늘 시편 59편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이 내게 어떻게 한 걸 쭉 썼어요. 그러면서 9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면서 9절 이후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9절을 중심으로 앞에 8절 뒤에 8절 딱 대꾸 대조되게 썼어요. 앞에는 악인 자기 장인에 대해서 쭉 썼고 뒤에는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간단한 시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다. 내가 만약에 그런 죽음의 입장에 있다. 어떻게 했을까? 이건 이제 적용의 문제인데 우리는 적용 문제 이전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주신 거예요. 더운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길 막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어사이먼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59편을 통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사람을 보내서 지킨 때에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고 나와요. 기도의 첫머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원수에게서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1절과 17절 첫머리에 같은 글자를 썼어요. 말하자면 기억을 1절에 기억을 썼으면 마지막 절에도 기억을 썼다 그거예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뭐라고 나오냐면 첫 단어가 하칠레니 이래서 히읗 발음은 되는 그 하칠레니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의 마지막 절에는 첫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하스디예요. 하스디. 17절 중간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와 있죠. 1절에 나를 건지소서 마지막 절에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같은 히읗 발음인 해 이게 나온 거예요. 헤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물론 시적인 것도 있지만 첫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절에는 긍휼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문을 열고 마지막 절에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이 시를 쓸 때는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았어 이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59편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엎드려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에어컨에서 원래 찬바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 그럴 때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때 삼성에다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이전에 하나님 뜨거운 바람 나와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찬바람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데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찬바람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주변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면. 그 온도에 예민한 게 에어컨디션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주변 환경에 너무 예민해요.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해서 밥을 잔뜩 먹여놓으면 뭐라 그러죠? 금방?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 이놈은 죽겠다가 떠나질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은 의미로 죽게 있다 이게.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해서 밥 먹여놓으니까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예민해요. 사람의 형상을 누구를 닮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센시티브해요. 하나님이 센시티브합니다. 하나님이 예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59편의 시를 썼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를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했어요. 여기 높이 드소서는 그냥 높이 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다윗에게는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나를 드소서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높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다윗은 하나님이여,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에게서 나를 좀 높이 건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 잘 안 해요. 어려워도 기도 잘 안 해요. 힘들어도 기도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내 지혜로 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내 지인들, 내 경험, 내 아는 지식, 내 힘, 내 뜻,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보는 게 사실 좀 드물어요. 만약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이구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사람은 철이 좀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내 원수가 누구예요? 왕의 왕. 내 원수가 누구예요? 나의 장인이에요. 내 아내는 아버지라고. 근데 원수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장 가깝고 이러면 안 될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죠?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따지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랬어? 내가 이랬는데 네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크 딱 엎드리는 거예요.
바라크. 그게 엎드리기에 복이에요. 복. 엎드려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치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도 문제고 저거도 문제고, 앞을 보니까 앞에도 문제고, 뒤를 보니까 뒤에도 문제고, 나를 보니까 나도 문제고, 이런 환경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는 엎드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서 사악은 근본이 악한 거예요. 근본. 그냥 어쩌다 한번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냥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표제어를 보니까 그냥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제어 보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데 얼마만큼 어렵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사악이라 그래요. 아니, 나를 죽이려면 길에서도 죽이고 이래도 죽여도 되는데 집에 자객을 보내서 내가 잠들 때 죽이는 거예요. 아무 저항 없고 아무 힘 없을 때 죽이는 게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예? 욕도 한번 못 해보고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두드려 맞아 죽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하냐고. 엊그저께도 어린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또 어제는 일본에서 어린아이가 뜨거운데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 한 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항을 하겠어요? 울부짖겠어요? 엄마를 불러보겠어요? 그냥 맥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다고. 그러면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니다, 다윗 네가 피 흘리는 자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보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야, 네가 피 흘리기 즐겨하는 자야, 다윗에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다윗에게, 야, 하나님께서 내 집안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너는 아니야. 이유가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실 거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아들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은 10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중수를 헤아릴 수 많이 하였고 목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래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 2번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을 주인공이 아니고 네가 지을 주인공이니까 내가 준비한 것에다가 네가 더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라. 내가 못 짓는 이유는 뭐다? 피를 많이 흘렸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책망하신다. 네가 지어라. 다윗은 잘 몰라요. 모르고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아이러니컬한 시를 씁니다. 성경은 안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성경은. 다윗, 네가 진짜 피 많이 흘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쓰게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 엎드려 기다렸어, 다윗이. 에?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으려고. 그거를 강간하려고. 이미 강간했거든. 이미 우리아까지 죽이는 거예요. 또 누가 죽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나온 첫 아들이 죽어요.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써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쓸 때는
밧세바를 만나기 전입니다. 우리야 죽이기 전입니다. 자기가 죽을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다 평정한 다음에 밧세바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 시를 쓸 때 나를 죽이려고 해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피 흘린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를 쓸 기억이면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을 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데 멀어져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돼요. 정말 멀어져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명을 누가 거역하겠습니다?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럴 때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두고 지원군은 다 빠져나와라. 그 죽음의 사제 모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나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리아를 보냈어요. 죽은 자리.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강한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강한 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살리려고,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 같은 거 또 지어도 되는데, 또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이때는 다윗이 죄 짓기 전입니다.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몇 단어를 쓰면서 죄라고 하는 걸 다 끄집어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3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여기서 범과는 페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반역이다. 반역. 그 하나님 나 반역 안 했잖아요. 사울이 그 전장에 나가라 할 때 나갔잖아요. 우리야 골리앗 죽였잖아요. 내가 반역 안 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내가 반역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역 안 했습니다. 페샤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타를 썼어요. 하타트. 죄. 또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사오나, 여기 허물은 아온 썼어요. 아온. 여기서 말하는 아온은 뒤틀렸다라는 거. 뒤틀렸다. 막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막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도 안 하고 하타트 하말티아 죄도 안 졌고 아온 구부러진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 항변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still 아직은. 근데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사람은 이러고 왕 된 다음에 바로 죄 짓습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뭐 어떻게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저하고 가까운 분이 그런 말을 가끔 하셨어요. 교회를 7개를 세웠다고 자랑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자랑할 거 아니라고 고백하고 가셨지만, 전도왕 전도하는 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죄덩어리니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항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페샤 반역한 적 없습니다. 하말티아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아온 뒤틀리고 꼬부라진 거 없습니다. 난 똑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라고 하신 것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도우시기는
뭐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기 리크라티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면 돕기를 위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왜 만나 주셨나? 목적은 하나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나?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또 아나니아 눈 먼 거 눈 뜨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병든 자 살리기 위해서? 과부의 집에 기름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전도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악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나를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는 건 네가 깨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셔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자기가 깨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엘로힘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는 할 수 없는 게 없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면서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르면서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상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골리앗 죽이겠다고 하시고 죽이시고 왕 삼겠다고 하시고 나를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잡으라 할 때 잡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약속을 다 지켜주셨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죽이셨어요. 우리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겠다 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러고 다윗이 부릅니다. 지금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다윗이 말하는 열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열방이 뭔가 나와 있어요. 열방이 뭐냐면 첫 번째 59장 제일 위에 보면 표제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 열방이에요. 또 나의 하나님이여 1절에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열방이에요.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치려는 자가 원수예요.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사악을 행하는 자가 원수예요. 열방이에요.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열방이에요. 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는 자가 열방이에요. 강한 자가 열방이에요. 나를 치려 모인 자들이 열방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방이에요. 나는 죄와 허물이 없는데 저희가 달려오는 자가 열방이에요. 스스로 준비하는 자가 열방이에요. 얼마나 열방이 많아요.
다윗이 볼 때는 여기도 열방, 저기도 열방, 여기도 나를 죽이려는 자, 저기도 나를 죽이려는 자, 몽땅 다 나에게 원수야. 그 모든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걸 열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열방을 벌해주세요.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악인이 누군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 번 좋은 말 합니다. 동굴에 와서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만 딱 비어가요. 그럴 때 그거를 회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해하려 했구나. 그리고 사울에게 고백을 해요.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울먹이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를 용서해라. 다시는 내가 너를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자객을 또 보냅니다. 그거를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이 아주 이게 섬뜩한 말인데,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여기 6절에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이런데, 돌아와서 리턴 컴백홈, 돌아와서는 아슈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아슈브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뭐 갔나 싶은데 또 와서 나를 물어뜯으려고, 도망갔나 한데 또 와서 물어뜯으려고.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죠? 언제까지 물어뜯으려고 그러죠? 제일 표제어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는 거. 이 개들이 섬뜩하지 않아요? 끔찍한 거예요 이거. 결국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라 생각해봐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나를 죽일 때까지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야, 우리가 다윗을 죽여도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겠냐? 괜찮아, 죽이자, 또 가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언제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까지 공격합니다. 계속 분란을 일으켜, 가족끼리 싸움을 일으켜, 형제끼리 싸움을 일으켜, 친구끼리 싸움을 일으켜, 이간질시켜. 누가? 마귀가. 그럴 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딱 물리쳐야 돼요.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풍우설상을 맞지 않습니다. 쓰러진 고목나무는 비바람을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오더라도, 제가 좀 많이 찔리는데, 저는 뭐 우리 친구가 뭐라도 금방 그냥 이놈이 이러고 나가니까. 그러면 안 돼. 신자는 누가 뭐라 너 그랬냐, 너 바보다, 그래 나 바보다, 너 나가 죽어라, 그래 난 이미 죽었다, 이러고 나가야 돼. 다윗이 그거를 잘한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참 믿음이 좋아요 다윗이. 이런 열방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열방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산성이라는 단어가 9절에 처음 나와요. 이 9절을 인해서 모든 게 확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보겠습니다.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 또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그런데 나의 산성이시니 하면서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 원수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시리이다. 이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자기가 시로 읊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눌러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나를 믿어? 네가 신자야? 네가 예수